하느니라. 거기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느헤미야를 우리가 읽고 있는데요. 느헤미야서는 앞에 읽은 앞책인 에스라와 함께 바벨론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예루살렘에 귀환한, 예루살렘으로 돌아온 이스라엘 자손들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느헤미야서는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오늘 읽은 직전 장인 7장까지, 1장부터 7장까지는 느헤미야가 귀환한 이야기, 예루살렘에 온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고, 그 통치 아래, 그의 지도 아래 진행된 예루살렘 성벽 복원, 복구 공사, 재건 공사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늘 연도를 우리가 따져봅니다만 바빌론이 멸망하고 포로 생활이 끝난 후에 3차에 걸쳐서 이스라엘 자손들의 귀환이 있었습니다. 개인적으로 온 소소한 것들은 빼고요. 1차 귀환은 두 지도자 스룹바벨과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귀환을 했었습니다. 에스라서에 기록이 되죠. 2차 귀환은 그로부터 80년 정도 흐른 후에 상당히 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시기가 차이가 납니다. 에스라가 또 일단의 무리들과 함께 예루살렘에 귀환했습니다. 그로부터 12, 13년 후에 바로 느헤미야가 예루살렘에 총독의 직을 가지고 오게 됩니다. 느헤미야가 왔을 때 이미 최초의 귀환자들의 손으로 제2의 성전은 건설이 됐고, 아직 성벽은 파괴된 채로 일부의 성벽은 남아있고 많은 부분이 파괴되어서 허물어지고 퇴락한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사실 느헤미야는 그 소식을 전해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서 기도하다가 왕의 허락을 얻어서 예루살렘에 오게 되었죠. 그러니까 성벽은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멸망하고 그리고 70년이 지나서 포로 귀환이 있은 후 그 이후에 80년이 흐르도록, 그러니까 약 150년이 넘도록 복구되지 못한 채 남아 있었습니다. 느헤미야의 주도 아래 많은 방해와 위협이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극복하고 공사를 시작한 지 54일 만에 복구에, 재건에 성공을 했습니다. 그 얘기가 바로 앞전 7장까지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생각할 8장부터 마지막 13장까지는 성벽 재건 이후에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 회복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중에 우리는 오늘은 8장에서 주님과의 언약을 8장부터 10장까지의 성벽 복원하기 전 주님과의 언약을 갱신하는, 다시 체결하는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그 중에 오늘은 8장에서 율법을 귀담아 듣고 신앙의 갱신이, 회복이 일어나는 그 장면을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에는 그 다음 부분, 9장이 되겠는데 그 부분을 공부할까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한 세 마디로 나누어서 차근차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방금 읽은 1절부터 6절까지가 되겠는데, 백성이 율법에 귀를 기울인 이야기입니다.
백성이 율법의 귀를 기울인 이야기입니다. 거기에 보면 일곱째 달 초하루에 모든 백성이 수문 앞 광장에 모여서 학사 에스라에게 모세의 율법책을 가져와서 읽어달라고 요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이미 느헤미야에 앞서서 에스라가 최소한 10수년 전에 먼저 예루살렘에 와서 율법을 가르치고 여러 가지 개혁운동을 펼치고 했던 시간이 좀 흐른 뒤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백성들은 에스라라는 인물이 어떤 분인지 다 알고 있었고 그분으로부터 영향을 받고 있었고 그가 율법의 선생이고 율법의 통달한 분이고 율법의 학자고 이제 이 시기가 되어서 그분으로부터 좀 더 본격적으로 말씀을 들을 기회를 만들자 하는 그런 의식이 싹 텄던 것 같습니다. 에스라를 좌우간 잘 알고 있었고 백성들이 한 마음으로 율법책을 가져와서 우리에게 읽어달라고 이렇게 요청을 했습니다. 광장에 모인 그 무리는 새벽부터 정오까지 얼추 시간을 6시부터 친다면 한 6시간 내지 5시간 정도 못 백성이 율법책의 귀를 기울이는 장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 장소는 수문 앞이라고 그랬는데 수문 앞 광장이라고 했는데 우리가 앞서 성벽을 복원하는 성벽을 복구하는 그 이야기들을 쭉 읽어보면 문이 아주 많이 나옵니다. 뭐 물고기 문도 있고 여러 가지 문들이 많이 나오는데 양문도 있고 그 중에 수문이 있었습니다. 물숫자 수문이니까 물과 관련이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에는 기온샘이라는 물이 있었는데 그 근처에 있었다고 합니다. 이 기온샘은 히스기야가 기온샘으로부터 수로를 만들어서 그 물을 성 안으로 끌어들여서 전쟁에 대비한 이야기가 아주 유명한 이야기가 있죠. 거기에 넓은 광장이 있었습니다. 4절부터 보면은 에스라가 강단에 서고 나무로 만든 강단에 서고 좌우에 다른 지도자들이 도열하였습니다. 그 지도자들 이름을 우리가 쭉 읽었는데 우리에게는 좀 생소한 이름들입니다. 그리고 이분들에 대한 구체적인 기록은 더 이상 읽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 장면에서 여기에 이름이 기록된 분들은 참 귀한 분들이죠. 그리고 참 영광스러운 분들입니다. 자기들 이름이 성경의 한 부분에 영적인 갱신과 부흥의 시기에 거기에서 말씀을 가르치는 그 일에 한 축을 맡아서 한 부분을 맡아서 참여했다는 거 귀한 일이고 주님께서 이들을 기억하실 것이고 그들은 크건 작건 간에 이름이 있건 알려졌건 알려지지 않았던 간에 주님의 역사를 위하여 쓰임을 받았고 헌신을 했습니다. 에스라가 책을 펴면 백성들은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습니다. 이 책은 두루마리 형태였을 것입니다. 모든 백성이 일어섰던 것은 율법에 대한 그들의 존경심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을 송축하자 백성들은 두 손을 들고 아멘으로 화답하면서 엎드려 주님께 경배하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 그 열렬한 헌신의 자세가 엿보이는 그런 장면입니다. 이 첫 장면은 포로 귀환 후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한 장면을 보여줍니다. 그들은 먼저 모세의 율법을 찾았습니다. 그들은 광장에 모여서
새벽부터 정오까지 또 자리에서 일어나 가지고 존경심과 사모함을 가지고 율법의 말씀을 경청하였습니다. 진정한 영적 갱신과 회복 그리고 부흥은 하나님의 말씀을 되찾는 데서 옵니다. 귀환한 이스라엘 자손은 그야말로 바른 방향, 정답을 찾았습니다. 이들의 사례에서 우리는 우리 자신의 현 주소를 돌아볼 수 있는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에게 많은 목표가 있고 또 우리가 영위하는 많은 활동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 이전에 매 순간 하나님의 말씀에 주목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마음을 다하여 귀를 기울일 때 진정한 영적 갱신과 부흥이 있게 됩니다. 우리가 늘 하나님 말씀을 강조하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나 자신과 우리 공동체, 우리 교회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존중하고 있는가 다시 한번 새겨봅시다. 그리고 남녀노소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도록 같이 노력할 점들을 찾고 그런 것들을 실천하고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힘써 노력해야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야기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7절부터 12절까지를 먼저 읽은 다음에 잠깐 생각하겠습니다. 8장 7절부터 교독합니다. 예수아와 바니와 세레비아와 야민과 악굽과 사부대와 호디아와 마세아와 그리다와 아사랴와 요사박과 하난과 블라야와 레이 사람들은 백성이 제자리에 서 있는 동안 그들에게 율법을 깨닫게 하였는데 백성이 율법의 말씀을 듣고 다 오는지라 총독 느헤미야와 제사장 겸 학사 에스라와 백성을 가르치는 레위 사람들이 모든 백성에게 이르기를 오늘은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일이니 슬퍼하지 말며 울지 말라 하고 레위 사람들도 모든 백성을 정숙하게 하여 이르기를 오늘은 성일이니 마땅히 조용하고 근심하지 말라 하니 모든 백성이 곧 가서 먹고 마시며 나누어 주고 크게 즐거워하니 이는 그들이 그 읽어 들려준 말을 밝히 알미라. 레위 사람들이 백성에게 율법을 설명도 하고 해석도 해 주었습니다. 백성들 사이사이에 서서 그 일을 했습니다. 여기서 레위 사람들의 역할은 아마 두 가지였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가 읽은 율법의 말씀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을 것인데 당시 그 팔레스타인 지역, 그 지역의 공용어였던 아람어로 통역을 해 주었을 것입니다. 두 번째는 그 말씀의 뜻을 설명해 주고 그것이 그들에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적용해 주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니까 에스라가 일정 부분을 낭독한 다음에 레위인들이 사이사이에서 그 말씀을 통역하고 설명하는 동안 에스라는 또 잠시 기다렸다가 같은 과정을
반복하였을 것으로 이해가 됩니다. 백성들은 말씀을 듣고 모두 울었다고 했습니다. 느헤미야와 에스라를 비롯한 지도자들은 백성들에게 주의 거룩한 날이니 슬퍼하지 말라고 위로하였습니다. 오히려 살찐 짐승을 잡아 먹고 마시고 또 가난한 이웃에게 나누어 주면서 힘을 내라고 격려하였습니다. 정말 축제의 날입니다. 백성들은 깨달음을 가지고 각자 집에 돌아가서 먹고 마시면서 크게 즐거워하였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백성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그들은 깨달음과 함께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이 부분을 어느 작가는 이렇게 표현을 했더라고요. 하나님과 자기 자신에 대한 진리를 명확하고 강력하게 실감할 때 당연히 눈물이 솟아나기 마련입니다. 하나님께서 자기들에게 하신 일, 하나님의 어떠하심, 그리고 자기 자신들이 어떤 비참함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돌보아 주신 일들을 말씀과 더불어서 깨닫게 될 때 눈물이 솟아나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지도자들은 슬퍼하지 말고 기뻐하라고 격려했고 백성은 말씀에 대한 깨달음으로 인해서 크게 즐거워하였습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그 말씀에 기초해서 그 말씀의 가르침을 따라서 우리 삶이 바른 방향으로 갈 때 우리는 우리가 살아야 할 이유를 알게 되고 삶의 진정한 기쁨을 누릴 수가 있게 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봅시다. 나 자신에게 성경은 어떤 대상인가? 나는 날마다 성경을 대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날마다 누리고 있는가? 내 자신을 점검을 해 보십시다. 이제 세 번째 꼭지로 넘어가도록 하죠. 13절부터 18절입니다. 거기는 초막절을 지킨 이야기입니다. 먼저 또 교독을 해보겠습니다. 그 이튿날 뭇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자 하여 학사 에스라에게 모여서 또 이르시되 모든 성읍과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산에 가서 감람나무 가지와 돌 감람나무 가지와 화석류나무 가지와 종려나무 가지와 기타 무성한 나무 가지를 가져다가 기록한 바를 따라 초막을 지으라 하라 한지라. 사로잡혔다가 돌아온 회중이 다 초막을 짓고 그 안에서 거하니 눈의 아들 여호수아 때로부터 그날까지 이스라엘 자손이 이같이 행한 일이 없었으므로 이에 크게 기뻐하며 에스라는 첫날부터 끝날까지 날마다 하나님의 율법책을 낭독하고 무리가 이레 동안 절기를 지키고 여덟째 날에 규례를 따라 성회를 열었느니라. 13절에 보니까 그 이튿날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곱째 달 초하루에는 남녀노소
말씀을 알아들 만한 사람들이 다 광장에 모여가지고 에스라가 낭독하는 말씀을 듣고 레위인들이 통역하여 주고 해석하고 설명해 주는 말씀을 듣고 영적인 부흥을 맛보았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은 축제하는 마음으로 집에 돌아가서 축제를 즐기면서 들려준 말씀을 회상하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 다음 날이 됐습니다. 백성의 족장들과 제사장들, 레위인들, 지도자급 인사들이 되겠죠. 그들이 율법의 말씀을 밝히 알고 싶어서 어제 다 듣지 못한 것 중에서 더 말씀을 좀 듣고 싶어서 에스라를 찾았습니다. 그 자리에서 초막절에 대한 명령을 모세율법에서 발견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얘기가 전개되고 있는 달이 7째 달 아닙니까? 첫째 달에 광장에 모였었고 이제 곧 있으면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초막절은 7월 15일부터 일주일간 드리는 절기, 기념하는 절기입니다. 곧 초막절이 다가옵니다. 그걸 발견을 한 겁니다. 백성들은, 그래서 이 지도자들은 백성들과 함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이제 그 말씀에 따라서 나뭇가지를 꺾다가 곳곳에 초막을 짓고 그 안에 머물렀습니다. 당장의 말씀을 실천에 옮기는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지붕 위에도 초막을 지었다고 했는데 우리가 아는 대로 지붕이 평평하였기 때문에 거기에도 세울 수가 있었고, 여기에 문이 하나 언급이 되어 있는데요. 숨은 광장도 나오지만 에브라임 문이라는 문도 나옵니다. 에브라임 족속이 사는 이스라엘 북서쪽으로 에브라임, 북쪽으로 에브라임이 있죠. 거기 그쪽으로 향하여 열린 문이 아마 에브라임 문 같습니다. 여호수아 시대 이후로 이런 일은 처음이었으므로 그들은 크게 즐거워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에스라는 그 이래 동안의 명절 내내 날마다 율법책을 읽어 주었고 제8일에는 8일째에는 규례대로 성회를 열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그들의 진정한 모습에 한 발 다가섰습니다. 그동안 율법을 외면함으로써 잊고 있었던 초막절을 다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여태까지 그들은 하나님 백성이라는 이름뿐이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율법을 그들의 삶의 지표로 삼기 시작했습니다. 그 첫 걸음을 내디뎠습니다. 우리가 성경책을 끼고 교회에 출석하고 교인 모습을 하고 종교 행위에 참여한다고 해서 다 신자는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하게 순종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뜻대로 사는 것이 신자의 진정한 자태입니다. 우리 자신을 다시 돌아보십시다. 성경의 말씀들은 날마다 내 행동에, 내 생각에 얼마나 영향을 미치고 있는가요?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살핀 대로 이스라엘 자손이 성벽을 복구한 이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회복해 가는 이야기의 일부입니다. 그들은 먼저 율법의 말씀을 찾았습니다. 그 말씀에 오늘 그들의 이야기를 담은 이 말씀의 교훈에 따라 우리도 이렇게 기도하십시다. 첫째,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둘째,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세 번째,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친 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각자 잠시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각자 여러분의 목소리로, 여러분의 마음의 소리로 이 말씀에 대한 응답의 기도를 잠깐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랑하고 귀 기울여 듣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십시오.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가르침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시는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느헤미야를 통해서 귀한 말씀을 주셔서 감사하옵나이다. 이스라엘 자손의 신앙 회복 과정을 보면서 저희 자신을 다시 돌아보게 하시오니 감사합니다. 저희를 그리스도의 은혜로 죄로부터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의 이 귀한 말씀을 더욱 귀 기울여 듣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성령께서 저희를 도우셔서 주님의 말씀을 깨닫는 기쁨을 누리게 해 주십시오. 또한 순간순간 그 말씀의 가르침대로 살게 하여 주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